요한 3서 1장 11절 우리 다 같이 안절을 큰 소리로 우리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은 선한 것을 본받는 자, 선한 것을 본받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선악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먼저 언제나 악이 먼저 나와요. 그렇죠? 시편 1편에도 그렇고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이며, 그러나 악을 행하는 사람에는 그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니라. 구원을 받지 못할 자죠. 그래서 저는 이 성경에서 나오는 선악이 무엇인가, 선이 뭐이고 악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공의, 지난 주일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곧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이렇게 그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은 이어서 이 선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는 많이 나오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 때 섰을 때 뭘로 심판하느냐, 뭘로 가르느냐, 선을 행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이걸로 갈라요. 이걸로 네가 나 예수를 믿고 사랑했느냐, 그리고 형제도 이웃도 사랑했느냐, 아니면은 나 예수를 믿고 사랑한다거나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곧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근데 우리가 위로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아까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디 있다 하겠어요? 그죠?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말하죠. 근데 이거를 내가 사랑한다고 입술로 말하고 감정적으로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믿어요 한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거를 받아주는 게 아니고, 이 선을 행하였느냐 악을 행하였느냐, 이걸로 마지막 때 심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선악이라는 것을, 이걸 잘 알지 못하면은 이 반대가 되어버려요. 반대.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영과 육이 있고 진리와 거짓이 있고 있는데, 항상 이거를 속지 말고 잘 분별 안 하고 늘 경고하고 있어요. 선악을 잘 분별하라고. 의가 있고 불의가 있고, 그렇죠? 근데 이게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잘못 이 말씀을, 선악에 대한 말씀을 잘못 알고 분별하면은 우리 신앙생활은 이게 반대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지난주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 안에서 이 선악을 저는 알게 됐는데, 오래전에 이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지킨다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를 모르면은 선악도 알 수 없어요. 선악을 모르는 거예요. 반대로 알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 육신의 감정으로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선한 사람이로구나. 저 사람은 말과 행동을 보니까 아주 악한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람 볼 때의 선악으로 분별해버려서 이게 하나님 말씀을 잘못 알고 반대로 나가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곧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은 천국문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심판을, 정죄를 받지 않아요. 정죄를 받지 않아. 그래서 오늘 이 선악에 대해서
제가 지난 몇 년 전에도 설교를 했지만은 다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 선악이 무엇인가를 잘 우리는 알고 이거를 우리가 말과 행동을 삼가 조심해서 살지 않으면은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악의 행위는 우리 안에서 나와요. 우리 안에서 먼저 입술의 말로, 이 입술의 말의 열매로 나오고 우리 행위의 열매, 행실로 이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선한 행위는 우리 자신에게서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악해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지면에서 썰어보셨어요. 그리고 노아가 광주에서 나와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다시는 내가 물로 저들을 멸망하지 않겠다. 왜? 인간은, 사람은 어려서부터, 나면서부터 악할 뿐이다. 이렇게 말해요. 나면서부터 악할. 인간은. 왜? 선악과를 먹고 이 꾀가 생겼어. 그래서 우리의 이 선악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 야, 그는 참 선하고 의롭고 착한 사람이다. 그건 이 세상에서 보는 인간적인 기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선과 악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하고 의로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선자는 사무엘상 12장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너희를 선하고 의로운 도로, 곧 말씀으로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만약에 너희들이 여전히 옛날처럼 여전히 악을 행한다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렇게 여전히 악을 행한다면. 그래서 이 사무엘 선자는 대단한 선자나요. 근데 뭐라고 그렇게 기도했느냐? 선하고 의로운 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고 의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선한 말씀과 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선하고 의로운 행실이, 말과 행실이 열매가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서는 안 나와. 나온다면은 나의 꾀에서, 나의 어떤 그 인격적인 차원에서 나오는 선, 이런 거죠. 의로움. 사람에게 칭찬받고 그 의와 선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자기의 의가 되고 자기가 영광을 받아버리는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과 의는 우리가 칭찬받고 영광을 받는 선이나 의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의를 입는 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이 선한 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선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은 이건 안 되는 거죠. 두려운 일이죠. 자, 시편 37편을 봅시다. 시편 37편 27절. 시편 37편 27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그하리니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똑같은 말이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하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 그게 뭐냐? 여호와께서는, 우리 예수님은 공의를 사랑하신다. 그 안에 공의의 율법을 지키고 사는 것을 사랑하신다. 정직이죠, 정직. 그리고 그가 누구냐? 하나님의 성도인데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안 버린다는, 절대 안 버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영영이 보호를 받아.
그러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그래서 공의를 지키는 자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그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8장 6절에 자 봅시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아멘. 이게 가장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선한 것이 뭐냐? 남을 도와주고 이런 게 아니야. 남에게 착한 일하고 이게 아니에요. 가장 선한 게 내 입술에서 정직한 말을 하는 것을, 가장 선한 것을 내는 것이라. 내는 것이라. 이게 정직한 말을 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선한 말씀을 쌓아둔 것을, 선한 말씀과 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것을 내는 게 정직한 말이에요. 내 안에서 스스로 말씀이, 선한 말씀과 의의 말씀이 없이 나오는 말은 그건 진정한 정직한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선한 말이 아니야. 그래서 입술을 열어서 정직을 내리라 하는 것은 내 자신에게서 나온 것을 내리라 이게 아니라 내 안에는 선하고 의로운 말씀이 지키고 정직하게 있는 정직한 마음을 가진 자는 그 말씀 안에서 정직한 말을 내는 것이 선한 것을 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냈느니라.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신문. 네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느냐, 무슨 의도에서 그런 말을 했느냐, 이게 신문이야. 신문.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어디 가서? 그날에 가서. 그래서 우리 입술의 열매, 이 아름다운 열매, 선한 열매, 이 의의 열매, 이것은 내 자신에게서 나올 수가 없어요. 내 자신에게서. 사무엘이 말한 대로 선하고 의로운 도를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아야,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말씀을 여기다 두고 쌓아야, 십계명을 두고 지키고 쌓아야 선한 정직한 말이 나오고, 곧 괴사한 말, 꾀를 내는 말, 외식하는 말, 내 안에서 불법을 행하고 나를 가리워서 아름답게 나를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말, 이런 말을 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직한 말을 내는 선한 열매를 내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쌓아야 돼. 여기 없으면 안 나와. 있는 것이 나와. 그러나 악한 것을 쌓는다는 건 뭐냐면 율법의 행위를 쌓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어디 가서는 이렇게 해서 나를 잘 보여야지, 이런 것이 이게 악한 것을 쌓는 거예요. 다 쌓잖아요. 그죠? 꾀를 쌓는 거예요. 꾀. 자기를 감추는 것을 마음에 쌓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내 육신의 행위로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려는 이런 생각을, 자기 지혜의 생각을 쌓는 거예요. 계산을 쌓는 거예요. 이게 악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남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나쁘지? 왜 저렇게 이렇게 상대방을 판단하는 마음을 쌓는 거, 이게 악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람은, 선한 말씀을 쌓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를 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선한 것이요 의로운 것이요 신령한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율법은. 그래서 이 신령한 말씀을, 선한 말씀을, 의의 말씀을 내 안에 쌓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속사람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을 보고 자꾸 고쳐나가. 아, 내가 그때는 이렇게 했는데 안 되겠다. 나는 너무 악하다. 골방에서 얘기하고 눈물을 흘리고, 아직도 내게 율법이 많구나. 나는 악하구나.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지.
예수님 나는 안 돼요. 늘 이런 내 자신을 판단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나를 거울로 보고 내 속에는 악함을 보고 늘 회개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 무언중에나 영어로 실제로 기도해서 나를 고쳐달라고 늘 예수님 앞에서 아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선을 쌓는 사람이에요. 선을 쌓는. 그러면 그 쌓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선한 말씀 안에서 그 쌓인 생각들, 선한 생각과 선한 마음들이 사람을 대할 때도 이게 입술로나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선한 사람은 정직한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할 때도, 사람이 잘못할 때도 긍휼로 나와, 긍휼로. 인자를 베풀고 잘못을 잘못으로 지적과 정죄나 비판, 판단하지 않고 그를 긍휼로 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정직한 말과 긍휼의 말로 대하는 게 이게 선한 열매예요. 그러나 악을 쌓는 자, 자기 육신의 의로운 행위를 쌓는 자, 사람 앞에서 잘 보이려는 이런 외식을 쌓는 자는 이 사람 앞에 옳게 보여서 자기가 의롭게 되고 자기가 칭찬받고 자기가 영광이 되고 빛나게 되고 높은 사람이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언제나 잘못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해요. 이게 악을 쌓는 사람이 악을 되는 거예요. 악을 되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러나 악을 쌓아가지고 악을 내는 자는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뒤에 봅시다. 6절 다시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서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진리는 바른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옳은 말이죠.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폐악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청명 있는 자의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의 정직히 여기는 바니라. 아멘. 지식의 말씀, 선한 말씀을 마음에서 내 자신을 판단받고 교훈받는 말씀을 읽는 사람은 이 정직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직한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선한 것을 맺고 사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사람은 진리,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입술로 말하고 악을 미워한다. 곧 자기를 감추고 말하는 외식하는 말, 거짓된 말, 이걸 미워해요.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는 정직한 자는 악한 자를 대적해요. 미워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시편 119편에 말한 게 그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 주의 율법을 버린 자,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분한다, 분노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은 이 정직을요, 이 선한 말씀, 의의 말씀, 이건 정직한 말씀이잖아요. 정직하신 주의 정직한 말씀을 마음에 가지고 언제나 정직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행하기를 원해. 어떻게 해도 내가 무너져도, 내가 수치스러워도, 내가 힘들어도, 내가 손해를 당해도, 내게 크나큰 엄청난 물질의 유익이 몇 천만 원, 몇 억이 올 것 같은 일이 있어도 정직한 말을 하게 되고 정직을 하면은 그거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직하지 않는 자, 선한 말씀을 내 안에서 버리는 자는 살짝 말씀을 굽게 돌려서 해서 내 유익을 순간에 취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다 보고 기록한 거죠. 언제 들으려고? 마지막 날 심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정직하게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고난이 많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의인은. 그래서 이
폐역한 것이나 구부러진 말, 괴사한 말, 거짓된 말,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거짓말 너무 많이 하잖아. 순간적으로. 왜? 그거를 모면하려고. 뭐 그렇게 해. 또 어떻게 써? 다 그러는데. 이게 거짓말이에요. 아까 십계명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 제일로 많아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도 많은 죄지만은 이 거짓 증거, 일상생활 속에서 내 유익 때문에, 물질의 어떤 유익과 내 가정과 내 자식의 유익 때문에 거짓말을 해요. 어떤 공공기관이라든가 어떤 취직을 해야 된다든가 어디 입사를 해야 된다든가 뭐 서류를 내야 된다든가 수없이 많죠.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많아요. 면접을 본다든가 국가로부터 무슨 혜택을 받아야 될 일이 있다든가, 그죠? 이게 전부 다 거짓이에요, 거짓. 그래서 거짓말 하는 자와 거짓 행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고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리라. 알지 못하고 속아서 거짓해가지고 망하는 게 제일로 많아요, 이 죄가. 그래 나가면 거짓말, 벌리면 거짓말. 장사에도 거짓말. 장사. 그건 뭐 남는 거 없어요. 안 남아요, 안 남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죄로 안 읽어요, 죄로.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열매로 마지막 때 이 믿는 사람을 판단하는데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12장 34절에는 무슨 무익한 말을 하더니 심판날에 이래 신문을 받으니 네 말로 곧 입술의 열매로 의롭다함을 받고 죄없음을 받고 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10장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걸로 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입술의 말은 내 속을 드러내는 것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알지만은 우리 속을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알아. 근데 내 속에 설령 악한 것이, 나쁜 것이, 속이려는 거짓이 들어있더라도 이것을 항상 악을 제거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영적 사람, 성령의 사람은 말씀을 깊이, 이 진리를 깊이 아는 사람은, 이 선하고 의로운 도를 아는 사람은 언제나 내 자신을 순간적으로 모면하고 내 유익을 챙기고 내가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이런 마음들이 언제 있었다 하면은 이거를 뼈저리게 통해 처독하면서 이것을 하나하나 악을 제거하여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 선을 향하는 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내 육신을, 이게 우리 육신을 부인한다,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이것은 끝낸다는 거예요. 정직이에요, 정직. 믿음이에요. 내 안에 계신 말씀을 여기서 순종하고 지켜서 내 육체를 버린다는 의미예요. 저를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말씀과 내 입술의 말과 내 행위가 이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나가기가 쉽지 않죠. 이건 성령이 하게 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그래서 이 선한 것으로, 이 선과 악으로 우리를 마지막 때 심판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 공의의 율법을 마음에 지켜서 내 자신을 판단받고 정직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은 이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선을 행할 수가 없어. 자, 전도서를 봅시다. 전도서 맨 마지막. 우리는 성경을 그냥 이렇게 깊이 그 성경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들여다보고 깨달으려 하지 않고 읽어버리면은 아무런 그런 의미가 없는 거죠.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 뒤에가 진짜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선악간에. 이게 이 13절의 말씀, 인간의 사람의 본분, 그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게 이게 뭐냐? 사람의 본분인데 이게 정직함이라고 말입니다. 지난주에 말했죠? 이게 정직함이에요.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라. 이게 악이란 말이에요. 시편 1편의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맨 먼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이거예요. 악인의 꾀. 이게 꾀를 부리는 것, 정직하지 못한 마음과 생각은 이게 마귀가 주는 선악과를 먹고 나오는 자기의 꾀, 자기의 지혜에 자기를 감춰서 내 외모나 내 육신으로는 사람에게 잘 보여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서 옳은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으로, 칭찬받는 사람으로, 또 높임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되려는 것. 내가 높아지고 인정받고 이렇게 되고, 이게 마귀가 주는 꾀에서 나온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악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맨 먼저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누구예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서 죄를 정죄받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입니다.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그게 어디 있어? 시편 32편 1절 2절에, 그죠? 허물에 사함을 얻고 그 죄에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받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정직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이 악인의 꾀, 이게 마귀가 주는 이 선악과. 그래서 많은 꾀를 낸 것이라. 어떻게 지었는데?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정직한 열매를 냈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지었는데, 사랑하며 살도록 꾀를 내고, 자기가 사랑받고 자기가 의롭게 되고 자기가 높아지고, 이게 꾀예요. 그래서 이걸 악인이라고, 악인의 꾀.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우리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정죄함을 받지 않고 그 허물과 죄의 사함과 가림을 받는 자, 이 정죄를 받는 자, 이 복이 있는 사람은 맨 먼저 하는 게 뭐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는 거예요. 첫 번째, 내 속에서 수작을, 교율을 부려서 나를 감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 모든 행위가 뭐예요? 크게 두 가지로,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 우리 모든 육신 행위를 낱낱이 가려가지고 이렇게, 이 말이 아니에요.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하느냐. 육신의 행위로, 육신의 아름다운 모양의 행위로 사람들 앞에서 옳게 바르게 의롭게 보여서 네가 칭찬받고 인정받고 높아지려 했느냐, 아니면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말씀, 정직한 말씀을 두고 네 마음에서부터 정직하게 너를 부인하고 판단받고 행하여서 입술로 정직한 말을 냈느냐, 정직한 행위를 냈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선악간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행위냐, 육의 행위냐, 하나님 앞에서의 행위냐, 사람들 앞에서 행위냐, 크게 말합니다. 외식과 불법을 가득 차워서 너를 감추고, 꾀를 부려서 너를 감추고 아름다운 모양으로, 육신의 행위의 모양으로, 율법적인 행위로 잘 보여서 열심히 해서 사람들 앞에 인정 칭찬을 받는 행위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정직하게 말하여서 너를 부인하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만 시인하고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냐.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걸로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리워졌어요.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걸로 네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사랑했느냐, 그리고 이웃과 형제도, 아니면은 사랑하지 않았냐, 이걸로 가는 거예요. 정직의 여부로. 그래서 시편 9편 8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전 세계 열방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이게 공의로 심판하신 것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 모든 인류도 함께 죽었어요. 함께 죽었어요. 어디 앞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앞에. 그래서 이 공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정직함이 이르는 그런 마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의를 행하라. 예수님과 함께 죽어라. 율법 앞에. 너는 죄인이다. 그리고 정직하게 하여서 예수님께로 가더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이 은밀하게 감춰진 것은 꾀죠. 꾀가 있기 때문에 이 선한 행위가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나 꾀가 없는 선하고 의로운 말씀을 내 안에 지키고, 언제나 나의 속에 있는 악한 꾀를 버리고 악한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경외하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악이 나오네. 악이 두 가지가, 정직하지 못한 말, 순간적으로 나를 모면하려는 말, 그리고 남을 비판하고 남의 잘못을 용납하고 긍휼로 대하지 못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말, 이 두 가지, 이게 악이란 말이에요. 율법적인 것을 쌓는 것.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래서 긍휼 없는 사람은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 잘못했을 때, 실수를 했을 때, 이런 죄를 지었을 때, 그거를 사람들은 늘 비판하고 판단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이거를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악을 제거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인자한 마음으로, 그의 허물을 덮어주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속에 있는 이거를 버리고, 지금 말하는 긍휼과 인자와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허물을 덮어주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늘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바꿔가는 것이 내 안에 말씀 안에서 선을 쌓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쌓은 것이 나오는 거예요. 실수했을 때 바로 비판이 나가지 않고 판단이 나가지 않고, 아이고, 내가 죄 지은 것, 내가 실수한 것처럼 이걸 쌓아 나가야 돼요. 바꿔 나가야 돼요. 어떻게 하고? 회개하고. 저는 악합니다. 이건 지극히 깊은 영적인 거예요. 지극히 깊은 영적인.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함께 영으로 있는 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런 깊은 영적인 부분들을 선하고 의로운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내가 왜 육신적인 말과 육신의 행위가 이런 것이 나올까? 후회하고 회개해야 되나? 왜 나올까? 내 속을 이 진리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선한 것을 바꾸지 못해서. 이런 것을 깊이 영적으로 만들어 가야 우리는 정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 우리 예수님이 진정 함께 할 수 있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동행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면은 살아있는 말씀 안에서 앉아있으면 눈물이 나와요. 내 연약한 것 때문에. 그래 나와. 또 연약한 것 때문에 그렇고, 또 거룩하게 예수님과 같은 그 인자와 긍휼의 사랑의 마음을 갖기를 소원하고 갈망해서 막 눈물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아직은 만들어지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는 이것은 회개하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갈망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성령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런 좋은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되는 게.
그래서 우리는 이 뭘로 심판받는다고? 선악간에. 선악간. 모든 행위. 큰 틀에서 선한 행위냐, 악한 행위냐. 너냐, 예수님이냐. 영이냐, 육이냐. 정직이냐, 거짓이냐. 너의 의냐, 하나님의 의냐. 예. 두 줄을 갈라놓으면요, 딱 두 개로 갈려요. 예수님의 갈라놓기. 이걸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을 알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속을 고쳐 나가라는 거예요. 네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네가 네 자신을 속을 볼 줄 모르기 때문에 네 입술로 나가는 말,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말을 보고 네가 누군지를 알아는 거예요. 너의 악함을 깨달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거죠. 그냥 우리 입술의 말 열매로 판단하지 않고 우리 속에 있는 그대로 나중에 이렇게 심판해 버리면은 이건 더 두려운 일이죠. 그죠?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리 외모는 우리 외모로 입술의 열매와 외모가 나가지만은 이걸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이 외모로 사람 눈에 보이는 걸로 심판하잖아요. 이 속에 있는 것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이 속사람. 이건 육이란 말이에요. 그냥 내 속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을 증거로 나가는 것일 뿐이에요. 이걸 보고 이걸 알 뿐이란 말입니다. 우리 열매를 보고 우리를 안다는 말은 우리 입술의 열매와 육신의 행실을 보고 네 속사람이 네가 하나님 앞에 누구냐,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우리 속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입술의 말 자체, 내 육신의 행실 자체 이걸로 선악이 아니란 말입니다. 속사람, 감춰진 사람,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네. 나그네로 있을 때, 이 세상에 육신으로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죠. 경외하라는 거예요. 왜? 외모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의 이 행위를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이렇게 말했죠. 어폐가 있죠. 행위가 외모지 뭐예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이 부분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의 행위가 이 속에서 나온 행위냐 아니면은 이 속에서 나온 선한 행위냐 악한 행위냐 이걸로 판단하시는데, 누구를? 우리 속사람을 우리 외모의 자체의 사람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입니다. 다만 외모의 말과 행동을 보고 이 속사람을 판단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하나님, 그 하나님 누구요? 아버지가 영적인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두려워하라. 두려움으로 지나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서 네 마음을 조심하면서 지내라. 속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의 이런 행실을 판단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외모를 보고 저게 악한 자, 이 사람은 선한 분, 이렇게 이렇게 성경도 그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이 나간의 인생을 지낸다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속을 볼 줄 모른다고 말이에요. 속을.
그러면 뭐 어떻게 꾀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꾀가 나가. 꾀를 낸 것이라. 꾀가 어디서 나와요? 자기를 감추는 외식과 불법이 어디서 나오느냐? 거짓말과 거짓 행위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것은 내 안에 선하고 의로운 도, 진리의 말씀이 없는 데서 나온 것이 꾀요 거짓이라고 요한일서 21장을 말씀하고 있고, 시편 119편 128절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거짓은 진리가 없는 데서 나온 것이라. 진리의 말씀이 없는 데서. 그래서 우리를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시고 심판할 때 외모의 사람을 보시고,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 육체가 합니까? 마지막 날 우리 심판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육체가 섭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육체의 외모를 보고 심판하지 않아요. 또 이 고린도후서 5장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8절 봅니다. 7절부터 6절부터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6절.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믿음에 대한 말인데,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외모의 아름다운 행위로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이 행함.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마음의 말씀 안에서 나오는 믿음의 행위, 곧 자기를 부인하는 행위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신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걸 믿음의 행함이라고 해요. 믿음의 행함. 이게 담대한 거예요. 내 육신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육신을 사람들 앞에서 부인해버리고 바보같이 되고 손해를 보고 곤란을 당하고 목숨까지 이 잘리는 순교도 감행하고, 이게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나를 부인하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는 행위, 예수님만 시인하는 행위, 이거는 보이지 않는 데서 나오는 행위란 말입니다. 보이는 가운데 나오는 믿음 행위는 뭐예요? 자기의라니까. 자기의. 자기가 사는 거예요. 자기가 칭찬받고 인정받고 영광받는 의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데서, 여기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나온 이 행위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버려버리는 행위란 말입니다. 순교까지 감행하는,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믿음은 담대하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이, 의의 말씀, 선한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행할 수가 없어요. 무슨 믿음으로 할 수 있느냐? 외식의 믿음으로, 사람 볼 때 아름다운 믿음으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이 선한 말씀을, 의의 말씀을, 선하고 의로운 도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냐 그 말이에요. 사무엘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그러므로 그분을 경외하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만약에 너희들이 이렇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여전히 악을 행한다면 너희 왕과 너희가 다 멸망하리라. 악을 행한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여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왜? 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성령으로 살기 때문에, 육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이 세상에 있든지 천국 가든지 다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곧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게 뭐냐? 이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은 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뭐가 드러나? 우리 속사람이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영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이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앞에서 영의 몸으로 행했느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사람 앞에서 육신의 행위에 의로운 몸으로 행했느냐, 이거요. 선악한 거예요. 율법 행위, 아름다운 행위, 이게 악이란 말입니다. 그게 이걸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또 열왕기상 8장을 볼까요? 열왕기상 8장 구약성경 525페이지 526페이지 열왕기상 8장 38절 봅시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다.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예.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우리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향해서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나 간구를 하거든 우리 주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걸 들으시고 죄를 사해달라는 거예요. 죄를. 그리고 각 사람의 마음을 다 하나님은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마음에서 나오는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보응하시옵소서. 어떻게 선악하네. 부응하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결국은 경외하게 하라는 거예요. 경외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선악간에 있는 정직한 마음이냐 꾀를 가진 마음이냐 이걸 다 아신다. 이거를 비춰서 이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갚느냐? 우리를 선으로, 인자하심으로, 구원으로 갚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의 행위대로 갚아달라는 거예요. 이 기도야. 아멘. 왜? 하나님만이 홀로 우리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대단한 기도잖아요. 얼마나 영적으로 깊이 들어갔으면 이런 기도를 하겠어요? 육신의 기도가 아니라. 그죠? 백성들을 위해서. 주의 종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주의 종들도 성도가 뭐가 육으로 뭐가 잘되고 뭐가 잘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박수치고 아니요. 주의 종은 이 성도들이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의 속사람이 지금 이게 진짜 정직한 의의 사람이냐, 그리고 예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내 자신을 아름답게 꾸며서 이 땅에서 나와 내 자식과 가정이 복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런 사람으로 지금 쓰려고 하느냐, 이거를 스스로가 알 수 있도록 분별해서 이 영적 사람으로 아름답게 세워가는데,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들을 세워가는 일에 여기에 최선을 다해야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큰일 나는 거예요. 거꾸로 가르쳐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는다는 것은 이게 복된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홀로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우리 마음을 보시고만 계실까? 아니에요. 어떻게 행하는가를 그 후속 조치로 제가 이 입술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거짓된 말을 왜 했느냐?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그리고 남의 실수와 허물을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말을, 이거를 본인이 경외하는 사람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깨닫고 진실로 내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선한 마음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까지 다 보신단 말입니다. 보시죠. 우리 하나님은 세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나도 모르게 나는 경외하는 자인데 내 속사람을 보고 판단받고 사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으로 입술의 말이 거짓도 나오고 내 유익 때문에, 내가 손해볼 것 때문에, 그리고 남을 판단도 하고, 이게 있다면은 처절하게 남을 아프게 하는 죄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이런 거짓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도 왜 이런 악을 행했을까?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픔을 가져야 돼요. 인간 관계 속에서 아픔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철저하게 악을 제거하고 선으로 회개하면서 바꾸고, 이거를 예수님 보시고 그를 아름답게 예수님이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세밀하실 뿐 아니라 그에게 인자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그를 선한 마음으로 고쳐가시는 참 좋으신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게 진정하시는, 이게 진정하시는. 그래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악에서 바꿔라. 그럼 너희가 영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절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그들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산다. 그래서 이 주의 종은 이 어떤 아름다운 설교, 이게 아니라 이 의의 말씀을, 사무엘이 말한 그 말씀이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며, 이걸 전해야 돼요. 이걸. 잠언 12장 28절 이렇게 말했잖아요. 악인의 싹은 허무하나. 악인의 싹. 육신적으로 일해서 싹 받는 거죠. 로마 4장에. 악인의 싹은, 왜 육신의 행위가 나옵니까? 육신의 행위에 이 썩어질 것을 뿌리기 때문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갈라디아, 그죠? 썩어질 것을 뿌리는 자는, 썩을 것을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잠언 12장 28절에 악인의 싹은 허무하나, 왜? 육신의 세계 세상에서 끝나버리죠. 그죠? 영원한 걸 못되는 거죠. 그러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할렐루야. 전하는 자나 자기 심령밭에 이 의의 말씀을 받고 지키는 자. 그래서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길은 마음에 있는데, 마음에 네가 무슨 길을 가느냐, 진짜 천국 가는 길을 나 혼자 그 무지런한 인생처럼 하느냐, 네 뜻대로, 아니면은 믿음과 소망과 크리스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를 내 마음에 가슴에 안고 예수님과 함께 진정한 동행을 하느냐. 그죠? 이 말씀을 두고. 그래서 이 의인의 길은 뭐예요? 정직함이에요. 정직함. 그게 딱 한마디로 말해주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10절 말씀.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여기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는도다.
정직한 자와 함께 가시는 정직하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뭘과 함께? 말씀으로.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에요. 이게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이게 정직한 길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선한 길, 의로운 길. 그래서 이 안에 우리는 스스로 정직할 수가 없고 마음도 스스로 정직한 말을, 선한 말을, 열매를 낼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인간은 원래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의의 율법, 이 선하고 의로운 말,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라고 주신 율법이 아니라 내 자신을 판단하라고 주신 의로운 말씀, 선한 말씀, 이거를 마음에 가져야 우리는 우리의 열매, 곧 입술의 열매와 우리 육신의 행실이 나를 부인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 선한 행실이 나오게 된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악한 자를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사랑하는 성도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매일매일 살면서 이 입술의 열매, 그죠? 오늘 두 가지 말했어요. 거짓된 말, 순간을 모면하려고, 순간을 내 유익을 챙기려고 손해볼까봐 거짓된 말과, 그리고 율법적인 행위를 갖고 남을 비판하고 순간적으로 판단하는, 나도 모르게 판단하는 이 두 가지, 이게 악이란 거야. 왜 판단합니까? 나는 의가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판단받고 내가 죄인이라는 형편없는 이런 연약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남을 판단하지 않게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될 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판단을 받고 징계를 받고 살게 되면 허물을 덮어줘. 그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허물을 덮는 게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모든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덮어. 허다한 허물, 수없는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아름다운 행위를 형제나 이웃에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 그리고 오래 참고. 그게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 어떤 놈이 죽어? 판단하고 싶은 놈, 비판하고 싶은 놈, 허물을 결정해서 이 사람과 저 사람과 말하고 싶은 놈, 이놈이 죽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선한 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지킬 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는, 이게 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보실 때 옳은 행실을 의라고 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행실을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 안에 정직한 말씀 안에서 정직한 말과 정직한 행실을 해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른 행실이에요. 시편 50편의 말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37편의 시편, 나의 성도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죠?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왜? 그 성도, 공의를 사랑하는 이 율법을 지키고 나를 판단받고 정직하게 행하는 이 성도는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단 말입니다. 정직한 자의 자손.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끊어져. 그 성도가 누구예요?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놓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이게 옳은 행실이에요. 자기를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성도. 그래서 이 선한 사람, 이 의인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 같은 말이죠. 이 사람들은 뭘로 아느냐? 맨 먼저 입술의 열매로 알아요. 입술의 열매. 두 가지 말했죠. 거짓이냐 정직이냐. 남을 판단하느냐, 긍휼을 베풀어서 허물을 덮어주고 내가 참고 나를 부인하는 이 두 가지 입술의 말.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이런 입술 열매가 나오는 것은
내가 어려워서 그래요. 내가 어려워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의의 말씀 앞에 이 비춰보고 판단받고 살아보세요. 엄청 징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받는 것은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이니 고린도전서 11장에 이렇게 말했어요. 판단받는 것은 징계를 받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밖에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정죄받지 않게 하려. 마지막 날 정죄받지 않으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정직한 의의 말씀 앞에서 스스로 이 마음에서 판단을 받고 징계까지 받는 것은 어떨 때? 악을 행할 때, 악한 점들 스스로 징계를 받는 것은 마지막 날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정죄함을 받지 않으려고. 그래서 여기서 먼저 판단을 받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가서 판단을, 정죄함의 판단을 받지 않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 여호와께 정죄를 받지 않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